자, 우리가 이제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에 우리가 이제 접붙여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돌감나무 되었어. 못 쓰는 나무였었는데 음, 참감나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려져 나가고 그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 접붙임을 받았다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접붙임은 뭘 받아요? 무슨 진액을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 이것이 우리들의 생명의 진액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뿌리라 그 말이죠. 뿌리에서 물을 올리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체에서 흘리신 그 볼과 그 피와 살이 우리로 하여금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을 수 있도록 진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민족이요 배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요 버림을 받은 사람이요 못 쓰게 된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방인들의 복된 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고 우리는 거기서 세움을 받았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액을 진액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돌감나무로 접을 붙였지만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장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장자가 아니고 우리가 하늘의 장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양자로서 들어갔죠. 우리가 접붙여서 이제 참 감람나무가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때는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자리에 내가 양자로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양자의 아들로 받아가지고선 나를 아들로 맞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원래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그렇죠. 그것들이 다 그냥 예수님 배반하고 다 가서 그 육신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살려져 나가고 딴 데로 잘라져 가고 그렇죠.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그렇지. 유대인이 아니지만 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죠. 이제 영적인 자녀가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장자요 자녀가 된 거죠. 자녀가 된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의 그 제도를 생각해봐도요. 네. 우리 둘째 고모가 있었어요. 이게 네. 실제예요, 실제. 오, 네네. 저 봉골이라고 하는데 저 홍원동에 사는데 근데 우리 고모는 그 고모부가 아들이 아들 딸인가 아들이 5인가 되고 딸이 2인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모부의 큰 집이죠. 네. 큰 집에서 자손이 없는 거예요. 자손이 없어요. 그래갖고선 이제 고모부의 이제 아들 중에서 장자로 갔어요. 그 고운동 어디로 갔어요. 갔는데 큰 집은 재산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고모부는 어려운데 큰 집은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간 아들이 양자로 했으니까 이제 그 집 부모가 아버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 노인네니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집이나 재산이 누구 거야 되겠어요? 이제 오나마나 엄마 거로 되겠지. 아들 아들 엄마도 건데? 돌아가시는 거지 이제. 네, 있겠죠. 양자의 부가치죠. 가난한 집에서 났지만 부잣집에 양자로 가서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그 실제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고모 그렇죠. 가운데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옛날서부터 저희 장손들은 부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아 재산들 많죠. 그렇죠. 이 저 동생들 다 놀아주고도 모순 부리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는 집도 멋있게 짓고 어마어마하고 재산도 많은 거야. 그런데 다만 저 자식이 없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양자로 들어가서 자식 노릇만 하면은
그 엄마 아버지는 언젠가 돌아가시면 그러겠죠. 그 나머지 대구 같은 집, 뭐 농토 이런 거 다는 다 양자로 들어간 그 양자들의 모가지가 된다.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가져봐요 얼마나 같겠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재물을 모아봐요 얼마나 먹겠어요? 세상의 재물은요 다 좀과 동목과 강도와 도적이 다 뺏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재산은요 네. 누구든지 뺏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죄인으로서 우리는 가난한 자라가 이게 우리가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장자의 그 계열에 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장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 하늘의 저 유업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죠. 그렇죠. 우리 저 세상에 무슨 공장처럼 뭐 기계가 돌아가고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늘의 유업은 평안히 살면서도 참 뭐 말할 것도 없어.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을 똑같이 누리는 거야. 예수님과 똑같이 차등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예수님과 똑같은 그 유업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1부에서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는 더 깊숙이 들어가서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건 표면적인 거예요. 네. 그러나 내면적인 게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나 네. 그것을 위해서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연주를 하나 더 해주시죠. 예. 우리 2부의 연주는 아까 아까 참 아름다워 했으니까 네. 이번에 뭐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5월달이 가정의 달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도 지나고 어머님의 은혜. 어버이도 지나고 그래서 우리 그냥 스승의 날 보면 그 스승의 노래라는 게 있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의 달이니까 대표해서 우리 모든 스승,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 또 육신적인 선생님들도 스승도 많잖아요. 부모님도 스승이고 또 그러니까 모두 통합해서 스승의 노래. 네, 좋아요. 저는 그 하게 된 게 그걸 잘 배우질 못했어요. 그저 어깨너머로 들은 노래니까 그래서 들은 대로 그냥 여러분들 하모니카로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네. 딴딴딴 따라란 딴딴딴 그렇던가요? 예. 이야기가 시장 쪽만 하다가 A장 쪽으로 오니까 오, 그래요? 아니 제가 지난주간에 차를 운전하다가
어버이날이 되니까 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음. 또 이렇게 어머니 일상을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어머니 은혜를 한번 부르려고 가보니까 찾아보니까 다른 가방이 놓고 왔네. 다음 주에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또 이걸로. 아니 괜찮아요. 다음 주에 그래. 연습 좀 해갖고. 자 그러면 2부는요. 자, 이부도요. 예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다. 네. 양자로 자녀가 됐다. 자, 2부의 네. 제목도 네. 역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 이것이 제 제목입니다. 근데 2부에서 정확하게 이제 이번에는 감람나무다. 그 양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번에 2부에 대해서는 아담과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일까? 자,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명분으로 오셨을까요? 아들의 명분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우리가 한번 또 추적해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렇게 가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렇게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도 이렇게 있었어요. 또 곤충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다 물고기도 있고 새도 있었는데 뭐만 없을까요? 사람만 없었죠. 그것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땅에서 세우셨는데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만드셨을까요? 아담은 내 아들이다.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신의 하나님하고는 이 성자 하나님하고는 세 분이서 의논하는 거야. 그걸 표본적으로 나타난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야 성자야, 야 성신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그 얘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담이죠. 아담이죠. 그 아담을 이 땅에 세우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된 아담을 이 땅에 세우셨을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좋은 사과나무를 심는 목적은 뭐예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좋은 사과 따먹기 위해서죠. 그렇죠. 목사님 좋은 블루베리는 왜 심어요? 좋은 블루베리 수확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심었을까요? 그걸 뭘 거두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거두시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산해서 거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갖고 이 땅에 심은 것은 이름은 없지만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심어진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결말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오신 것처럼 아담을 보내신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유전자가 아담에게 있어가지고 아담의 열매 맺는 건 모두 하나님의 유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생산돼야 된다 그 말이죠. 아담과 같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마귀가 와서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렸어요. 그 후로다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어 놓으시고 계속해서 아담의 유전자는 하나님의 유전자 아니에요. 아담의 유전자로 계속 인간이 채워져 나갔다면은 아담 후에 1000년 후에 노아 시대 때 멸망하시지 않을 수 있죠.
또 아브라함의 똑같은 자들, 아담의 똑같은 모형의 생긴 생애들의 인간이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멸하실 이유가 없단 말이죠. 없죠. 그러면 왜 멸하셨느냐 그 말이죠. 노아 시대도 한 1000년 지나갔는데 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왜 진멸을 했어요? 거기에 진멸한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어요. 그 왜 후회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원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심었어요. 그럼 아담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게 모두 아름다운 과일. 그렇죠. 우리 좋은 사과 심었으면 좋은 그렇죠. 사과 달리기를 바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게 이사야서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극상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를 맺히니 어찌느냐. 그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극상품 아담을 심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자식을 낳는 게 어떻게 무슨 일이냐 그 뜻이죠. 그러니까는 천년 된 과정에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심은 것은 이게 아닌데 내가 심은 것은 참 진짜 좋은 사과를 따먹게 해서 아담을 심었는데 왜 열매가 이러냐? 왜 이렇게 더러운 인간들이 태어나느냐? 이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아담의 후회를 다 멸해버리셨어. 자, 이것이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땅에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격으로 아담을 심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명분이 그것도 사라져 버려 갖고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었기에 멸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또 아들들이 없는 거예요. 역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자꾸만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 보고 싶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은 손 좀 보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참 아들들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게 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라 그 말이죠. 결혼하면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보면 아들들의 딸아나나나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됩니까? 못하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어떤 집은 딸만 낳고 어떤 집은 아들만 낳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마음대로 못한다 그 말이죠. 그 기계적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4천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 밭에 3월 달에 이 텃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렸어요. 근데 하나도 안 나온 거야.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대밭에서 다른 거 심으면 모르는데 성진해서 내버려뒀어요. 그래도 가을에 이제 무나 심을까 했더니 그 안에 풀이 어떻게 많이 났는지 안에 곡식은 심어도 안 나는데 이 이제 풀들은 심지 않은 대로 난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제 사람은 그렇게 공을 들여도 안 되는데 덜퍼도 나쁘게 되는 거는 심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결국은 세상적으로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둘째 하나님, 사람의 이름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보내시는데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에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들로 영광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독생자라고 그랬었어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독생자죠? 네, 하나님 세상을 예수님이 오실 때 독생자예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뜻이 뭔가요? 위에 형도 없고 밑에 동생도 없고 외아들. 혼자란 말이죠. 외아들이란 말이죠.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이 얼마나 간질간질했어요. 오기야 그기야 그러잖아. 세상에도 외아들이 얼마나 위태위태해요. 또 사고 나면 외아들이 또 사고 잘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지금 외아들을 보내놓고 조마조마한 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얻으시려고 아담을 보내는데 실패했어요. 그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선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 이제 계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 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통인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선 하나님의 이제 그 아들들을 만들어내시는 과정이라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은 오셔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해요. 야, 교만하다, 건방지다, 참남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그렇죠. 그러고선 예수님을 죽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드리.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 말이죠. 자 보세요. 성경에서는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로마서 8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적에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산 영으로 보내셨고 살아있는 영혼을 주셨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생명의 자녀들을 지금 얻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의 진액을 이 땅에서 흘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얻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계통에서 하나가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우리가 원리가 그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 목사님은 군대 생활 하셨죠? 예. 군대 생활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식 훈련이죠. 그렇죠. 그래서 흩어졌다 모일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기전 그러죠. 기전. 기전 그렇게 하면 기전하면 그 앞에도 못 써. 저 1년 정대로 저 기준하면 기준서부터 다 쓰는 거예요. 기준서부터 쫙 쓰는 형대로 하면 옆으로 쫙 쓰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기준의 첫째가 손든 사람이야. 그렇죠. 그게 기준이라 그래.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의 기준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기준하고선 예수님의 피를 받은 그 형제들이 예수님 형제가 되든지 종대가 되든지 예수님 주위에 다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오셨어요. 독생자라고 오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장차 재림할 때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자, 그 독생자하고 맏아들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독생자는 아무도 없고 그렇죠. 외아들이죠. 그렇죠. 근데 맏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들들 중에 첫째잖아요. 그런 첫째 아들이는 얘기고요. 그 그럼 동생들이 첫째 있다는 아들이 때문은 동생들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몇 명이 됐든지 간에 1000명이 됐든지 억명이 됐든지 맏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들 중에 첫째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셋째가 쭉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저요? 뭐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뭐 60년? 60년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군대에서는 하루 이틀도 따지죠. 그렇죠. 그렇죠. 절대 그렇죠. 그건 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형제들도 그 우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저 60년 전에 예수 믿고 저 하나님 아들 됐으면 벌써 나는 그 계열이 이만큼 서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의 같은 형제가 되느냐면 보세요.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보세요. 자, 목사님 마라님하고 결혼해서 난 아들은 무조건 목사님 자식이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자식은 뭘로 만들어졌어? 어머니 아버지 재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영적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씨앗을 얻으려고 해도 안 돼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생산해내는 과정이라 그 말이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몇 명이 필요한지는 몰라도
뭐 억명이 됐든지 이억명이 됐든지 하나님이 예상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산하시는데 어떻게 생산하시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 피가 예수님의 생명이야. 살은 예수님의 몸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다는 거는 내 제자가 된다 했다는 건 내 형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하고 같이 하나님의 앞에 형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형제 되는 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눈 사람만이 예수님의 형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이야. 그런 위치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셨는데 그 피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요, 뭘 믿는 거냐 하면요, 예수님 그냥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을 좋아서 믿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내 믿는다고 하는 건 그냥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속으로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피를 나눈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형제는 그 피를 나눈 형제예요. 그래서 혈육이라다. 혈육이라는 건 피하고 살을 같이 나누는 것다 혈육이라 그래. 그러니까 피와 살이 섞였으면은 그건 한 형제되고 한 혈통이라는 건 피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예수님의 피로서 미국 사람이든지 저 어느 사람이든지 이게 예수님 피로서 한 줄기로 이어져 가는 거는 한 혈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의 다른 점이 뭐냐면요, 무화과나무는 혼자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줄을 이어요. 이렇게 포도나무에서 줄을 쳐주면은 이렇게 줄길에서 그렇게 이게 포도나무는 우로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으로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율 되는 거는 포도나무는 위에 절대 안 올라가요. 이렇게 지주를 세우면 그 지주에 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지주는 십자가고 줄은 성령의 줄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와 성령의 줄을 통해서 세계 끝까지 이 포도 넝쿨이 흘러가는 거라 그 말이죠. 그 포도 줄을 타고선 포도나무에 술이 가서 열리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가시는 곳마다 어디든지 예수님 믿는 성도가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주는 예수님 십자가고 이 천사줄은 성령의 줄이야. 그 성령의 줄을 붙들고선 나가서 어딘지 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거기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그래 포도나무 비유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받은 자는 우리는 한 형제, 한 줄기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똑같은 위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이고 우리는 형제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성경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 때 아버지요. 아버지요. 또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근데 겟세마네에서는 직접적으로 아버지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받은 자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말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이게 이제 버섯 속이니 그냥 훌떡 데끼고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 이 속에는 가득한데 이게 말로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도만 그랬어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 5마디로 하는 것이 더 좋다는데 나는 깨달았지만 이것을 참 말로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하려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미국하지만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요만큼 들으면 이만큼 생각나게도 기억나게 하시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저 피를 짜냅니다. 피를 짜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 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게 예수님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내 속에 들어오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예수님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목사님 재료를 만든 게 예수 제 자녀 아니에요. 그렇죠. 제 목사님 아들이야. 그렇죠. 혈통이고 그렇죠. 혈육이고. 근데 예수님의 재료가 뭐예요? 그 살과 피 아니에요. 그 물, 살과 물과 피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 했죠? 남녀가 저 사랑해서 동침할 때 뭐 사람 되는 원리가 뭐 특별한 거예요? 없죠. 아니 뭐 여러분들이 저 뭐 아들 만든다고 해서 뭐 머리카락을 어디서 살 때문에 긁고 와요? 뼈를 만든다고 해서 어디서 뭐 상아뼈를 데려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살아가면서 남자가 그냥 사랑에 그저 뭐 줘요? 남자가 재료가 뭐 있어요? 저 정액, 예? 정액 한 숟갈 갖다가 그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사람 거기서 뼈도 생기고 거기서 머리도 생기고 거기서 뭐 발톱도 생기고 내장도 생기고 뇌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재료를 가지고선 그 자녀를 만든 그게 혈통이 내 자식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료가 뭐예요? 그 살과 물과 피란 말이죠. 십자가에 흘린 피. 그 재료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성도들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아들들이에요. 저 목사님은 아들 딸 있는데 뭐 첫째라고 해서 특별히 사랑하고 막내는 미워요? 그렇진 않죠. 똑같죠. 내리 사랑이라고 그러죠. 똑같죠. 막내일수록 더 사랑하는 거죠. 똑같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시죠. 물론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예수님보다도요, 우리들은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어려운 일을 다 하시고 그래서 다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요,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예수님의 낳은 맞아 우리 인간들에서 손잡아보는 거야. 말하자면 그렇죠. 예수님이 낳아준 아들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지금 하루가 천년 같은 기다림이라 그 말이죠. 빨리 우리를 보고 싶어서 하는데 이게 세상에 이게 이 시간이라는 게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보고 싶어 하시는 그 기다림이 하루 기다리면 천년 같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빨리 가냐 그러죠? 천년이 하루같이 가는 거야. 왜? 그래서 저 지옥 갈 사람은 사형 날짜가 빠르듯이 죄 지은 사람은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리를 이제 들었잖아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은 내가 예수님 피로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교회 몇 번 나갔다고 하나님 아들이 됩니까? 그렇죠. 안 되죠. 여러분 교회 몇 번 나갔다고 하나님 아들이 된 게 뭐 장로가 하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로 거듭난 사람이 이게 예수님 피의 재료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를 때 예수님 부른 거 우리 예수님 동생이니까 그렇죠. 형이 아버지 그랬으면 동생도 아버지죠. 아버지죠. 그러면 형은 아버지인데 동생은 아저씨라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 아주 친아버지예요. 당당하게 우리가 아버지랑 부르고 그렇죠. 아버지 재산은 다 내 거고 우리 당당하게 아버지가 이제는 나를 보여주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는데요. 건방지게 지금부터 자녀를 행세하면 안 돼요. 반드시 심판 때 거쳐서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 어리광 펴도 그래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말이야 교만하고 말이야 건방 떨고 갑질 노릇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는 약속만 받은 거예요. 얼마든지 이거 촛불도 옮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우리 약속이에요. 상속자니까. 그렇죠. 이제 예수 처신을 잘해서 확실하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서는 하나님 어리광표도 되고 아빠도 되고 말이야. 뭐 반말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러나 지금은 구원의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말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천국 생활할 때는 어떤 유업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가 다 아들 것이 될 거예요. 이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아들들이고, 그거 그게 천사도 흠모한 날이잖아, 우리를. 천사들은 종이야. 근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어. 누가? 그 이스라엘 아브람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 집에 맘대로 못 들어가. 근데 우리는 맘대로 들어가. 왜? 아들이기 때문에. 뭐 아버지 잠자리도 들어가고 맘대로 들어가니까. 아, 그만큼 우리 그 신분이 격상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됐을까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보혈의 피, 살과 피를 잘 마시고 다시 목마르지 않고 천국에 가서 정말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 유업을 이어받는 정말 하나님이 진짜 나의 친아버지, 양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로서 마땅히 그저 하나님 어깨에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아멘. 진짜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할수록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삼위일체신 설명하듯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듣는 귀하에 반드시 성령께서 같이 해주셔서 아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기초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위주로서 깨닫게 하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